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 감사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의 분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또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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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더 큰 소리로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잠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어떤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신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희지만 항상 오래 참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같은 주일날 아름다운 성전에서 귀한 예배의 시간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종교인 환영회와 패밀리 선데이를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게나마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남은 2022년 동안 다시 예배로 오라는 비전 아래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올바르게 서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스스로의 지혜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모든 일에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불안 요인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미래의 위험이 높은 지금의 상황에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육신의 아픔 가운데 계신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커다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저희 모두에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부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매주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 뒤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저희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사역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섬김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문석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 받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의 마음과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바라보는 성도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휴스턴 세미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우리 세나토니에서도 오시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난 봄에 처음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이미도 한국에서 한국에는 이제 그 전도사님들 사역을 하게 되면은 침례교 같으면 침례교에서 인정해 주는 건 시치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받으시고 한국에서도 내일사랑교회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침례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사역하시다가
우리 휴스턴에 오래전에 오셔가지고 서울 제가 알기로는 서울 침례교사도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묵장녀로 발렌티어로 이렇게 섬기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똑같이 우리 최정 목사님처럼 그 발렌티어 사역하면서 정식으로 스텝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기로 한 우리 김영관 전도사님 네 분입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나오셔서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정식 저 목양 사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함께 우리 정식으로 스텝으로 이렇게 사역자로 섬겨주시고 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큰 동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삶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섬겨주시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먼저 이렇게 섬겨주시겠다고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우를 많이 해드리지 못하니까는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시죠? 못하는 거 아는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스스로 전사님께 귀한 마음 가지고 해주셔서 또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많이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그동안 한 몇 주 쭉 미뤄왔는데 오늘은 합니다. 또 없는 줄 알고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오늘 식사 후에는 오늘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성경 공부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이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추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의 진멸하고 포도원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신지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어렵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농경사회에서는요, 이 농경사회에서는 그 땅이 없는 사람들, 농사지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이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농지를 빌려서 일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 소작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은 작인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땅을 빌려주는 사람은 지주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지주는 토지를 이렇게 빌려주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 소작인들로부터 이제 그 소작료를 받겠죠. 그것을 가지고 뭐 도조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도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작료, 즉 이 도저는 조선시대 이래로 그 수확량의 반반을 절반을 이제 지주가 갖고 절반은 소작인이 갖는 것이 보통 이제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졌었는데 뭐 지주와 그 자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4대 6, 6대 4 이렇게 배분되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반, 수확량을 반반 나눈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병작 반수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민감하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이 항상 지주와 이 소작인 사이에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역사 드라마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TV를 보다 보면은 왜 이렇게 이제 지주와 그 자긴 사이에 항상 다툼이 있고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분배의 문제 때문에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지주들이 이렇게 횡포를 행하는 일들이 많았었고요. 또 오늘날에도 제3세계의 그러한 그 현실에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이렇게 그 지주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지주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 모든 지주들이 이렇게 다 탐욕적이고 포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좋은 지주를 만나서 어렵게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고 또 그런 지주의 도움으로 결국은 이제 자신도 땅을 갖게 되는 그런 자작농으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과거에 우리 역사들을 보게 되면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가훈을 삼았던 그 집안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경주 부잣집 그 최 씨 아시죠? 예, 그분들의 가정의 그 가훈이라고 하죠. 이분들의 그 가정, 그 가훈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는 이분들도 역시 이제 많은 그런 토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작인들 두고 했는데 이분들은 그 당시 관행, 보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대5 관행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7대3으로 나눴더라고요. 7대3인데 7이 누가 가졌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졌겠죠. 그렇죠? 본인들은 3밖에 안 가진 거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그 자기 신들한테 돌아올 그 삶도 보니까는 많은 부분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그 독립자금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러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자, 이렇게 알려진 지주 말고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소작농들이 품어주었던 지주분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이 포도원 비유로 잘 알려진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풀어놓은 시각으로 보자면은 이제 이 포도원 주인, 우리 지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비유를 풀어놓은 시각으로 보자면은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이 포도원 농부들은 이제 그 자기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 포도원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도지를 받기 위하여, 소작료를 받기 위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계속해서 그 포도원으로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소작농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종들을 지금 쫓아내고 상하게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종들을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낸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이 자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되돌려 하기 위해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으니까는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런 바른 자녀로 불러들이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게 자신의 종들이 계속해서 보내왔다는 것이 이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죠. 이 종들이 계속 보내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로 따지면은 여러 선지자들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계속 그들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종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누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침례 요한이 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도 와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보내어진 종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몇 차례 그러한 일이 이렇게 이제 보냈죠.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자기들은 그 종들을 상하게 하고 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최후로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종들을 죽이니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렇게 하진 않겠지 하면서 이제 아들은 존대해 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보내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대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신 거지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 결과가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이 비유는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면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종들을 보내고 그 아들까지 보낸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좀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우리는 오늘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잘 알고 계셔도 다시 한번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면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마음의 발로에서부터 무엇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우리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의 발로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 절대로 사랑에 대해서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이해가 안 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일꾼들이죠.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갖춰주셨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집 자는 기계까지 다 두고 망대까지 다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시자도 없어요. 포도원들은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조건 내에서 그냥 열심히 편안하게 누리면서 일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작인들의 그 조건에 맞춰서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다 조건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작농의 역사를 보니까는요, 이 지주는 소작농들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마름이라고 불리는 그런 중간 관리인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마름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제 소작료를 징수하겠죠. 그러니까 소작료의 징수뿐만이 아니라 힘이 있어서 이 소작권을 박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소작인데 소작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이 소작권을 박탈하는 그런 권한도 있었고 소작인을 평가하는 그러한 역할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름이 갖는 권한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름은 이 지주의 버금가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농민들 위해 군림할 수가 있었고요. 소작료 X를 속여서 지주에게 갈등을 횡령하기도 하였다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에 보게 되면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들은 지주보다 오히려 더 이 마름의 횡포 때문에 더 힘들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마름도 없이 그냥 그 일꾼들을 신뢰해서 일꾼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지금 타국에 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농부들은 이런 혜택을 받아도 될 만한 사람들인가? 이 농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품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못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포악해요. 너무나도 탐욕적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마땅히 주인에게 돌아갈 목도 내놓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보니까는 포도원이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일꾼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이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이 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일꾼들을 고용할 때 어떤 자격 심사를 하지 않았어요. 너는 이 포도원에서 내 포도원에서 일할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구나.
이런 자격심사, 어떤 자격심사도 이 포도원 주인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격심사를 하지 않았다면 강력한 이런 마름을 두어서 이들을 때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좀 일도 시키고 이들을 잘 관리, 감독하고 감시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름조차 두지 않았어요. 자, 애당초 지금 이 일꾼들은 어떻게 보면은 포도원에 들이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마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품행과 그 성품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경작해놓고 사람들 불러들일 때 그 지역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라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어떤 면면의 사람들인지 잘 알겠지요.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이 보면서 오히려 좋은 사람들만 고용하고 이 탐욕적이고 포악한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실업자로 살아가든지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방관해도 충분히 그 포도원 주인은 전혀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고 포도원을 지어서 오히려 자신의 땅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길까지 다 열어줬어요. 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이 우리들이 향한 이 긍휼한 그 사랑, 이 긍휼한 마음, 이 탐욕적이고 포악하고 우리밖에 이기적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이기적인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그 모습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포도원 농부들은 그 주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너희들이 지금 이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께 거역하였다는 것이 지금 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일꾼들이 곧 지금 자기들이 지칭하는 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지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이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나 이제는 이 비유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제는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바 모르고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대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모두가 다 저 지옥의 불구덩이, 죽음의 구덩이, 심판의 불구덩이로 빠질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주시고 우리들이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이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제 우리에게도 포도원의 일꾼으로 있을 자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유유히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또한 어떤 분이신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포도원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저 그냥 자신들의 일에만 충실하게 그렇게 자신의 소명대로만 살아갔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의 모습 보세요. 절대로 지금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자, 이 본문 가운데서 계속해서 참고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소출을 받기 위하여 보낸 종들이 거듭해서 지금 해리 당하게 하고 죽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는 그 아들까지 보내었지만은 역시나 이 사람들은 죽입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의 처사를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두 번 종을 보냈을 적에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건 당연한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군병을 보낸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포도원 주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으면서 결국은 아들까지 죽게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지금 누구라고 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오래 참음이 누구에 대한 오래 참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이 누구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까? 지금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그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 보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 아니겠냐는 것이죠. 죄를 행하면서도 그리고 그 회개할 줄을 모르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서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교만했던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고 또 참고 계시다는 것이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런 죄인된 행동을 하고 죄악된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래 참음 때문에 지금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먹은 것이 별거 아니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버려놓은 죄들이 용서 받을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는 것을 모르고 괜찮은가 보다 하고 여전히 그러한 죄인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 하면은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은 조금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알고 좀 긴장된 모습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긴장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방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을 가지고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될 것을 가지고 멸시하지 말고 그렇게 회개할 것 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 지금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장 22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진노하심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그릇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옆에 두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이 진노의 그릇을 우리에게 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멸하게 되면 다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그 긍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진노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쓰고 계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도 이 세상 가운데 진노하셨지만은, 우리의 이 죄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진노하셨지만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 가운데 관용을 베풀고 있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신 걸까요?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죠? 왜 오래 참으시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하시기 위하여 종들을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그 보낸 종들을 상하게 하고 그 아들까지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사람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유라고 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제는 그 마음을 쫓아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오만방자하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지 심판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실 뿐이지 반드시 이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그 오래 참음이 언제까지 오래 참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이 포도원 주인이 오래 참음 끝에 어떻게 합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이 진멸하고 포도원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며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종들과 아들을 상하게 하고 죽인 그 포도원 농부들 오래 참으셨죠. 계속해서 오래 참으셨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 오래 참음이 오래 갑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상하게 하고 아직까지 죽게 한 그 사람들 끝까지 오래 참으셨지만 마지막에는 진멸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소리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비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인 대상이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너희들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비록 택한 백성이지만은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로 삼는다면은 앞으로 이 포도원은 나를 머릿돌로 삼은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종족을 두고 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 사람들이 이방이든 시간에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은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고 살아간다면, 버린 돌이 아니라 머릿돌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무엇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는 자와 진멸 당하는 자를 가름해서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구원받는, 이 심판에서부터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도 지금 이 심판에 대하여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 우리가 말씀하신 적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전환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날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를 갈고 다듬으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이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다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부터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면은 심판의 그날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저 멸망당하는 지옥불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 바라보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그날이 우리의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는 심판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으며 절망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함과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이 땅 데서 살아간다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날, 그 자리에 너희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한 번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터전 마련해 주신 분 다 하나님이세요. 이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이 터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까 봐, 하나님의 곁을 떠날까 봐, 악한 생활로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종들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계합니다. 지금도 바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나한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지만은 심판이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오히려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 그 순간이 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러한 분들이라고 믿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심을 반드시 마음가운데 믿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모습 가운데 혹이라도 지금 주님께서 계속 종들을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이 주님께서 나의 모습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갈고 다듬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된 삶, 주님을 위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삶, 그렇게 우리들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이 좋은 복음을, 이 하나님의 포도원, 주님의 터전 이 포도원으로 불러드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을 위하여, 나의 가족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친지들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아무리 길어봐야,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 인생입니다. 그것은 영혼에 비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정말 한 점 전보다도 못한 짧은 순간이죠. 이 짧은 순간에 반짝거리고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그렇게 신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에요.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무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 반짝거리고 온갖 화려함 가운데서 살면 뭐합니까?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온갖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가면 뭐해요? 영원한 삶의 지옥불에 빠진다면 이것처럼 끔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하는 그 나의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영원한 세상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 그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들을 버려두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함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며 나갈 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포도원의 일꾼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혹이나 주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저희 그런 모든 모습들, 하나님이 거역했던 모습들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주님의 성전을 불러주시고 나를 포도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나를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포도에 이끈답게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꿀을 모으고 기쁨과 삶으로 생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죄 많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노의 잔을 그렇게 부어주셔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품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다 갈고 다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